앞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주 안에서 강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두 손 들고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합시다. 예수 안에서 강하게 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게 서자. 아멘. 예수 안에서 강하게 서서 승리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합니다. 이 저자 존 버년인데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어째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체험이 없을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읽는 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 새는 마귀라. 자기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이라는 사실을 그때 그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빼앗아간다면,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장님 상태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왔구나. 존 버년은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참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그 은혜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주는 위대한 책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단계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순례자가 여행을 하면서 겪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썼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없는다고 하면 주 안에 서라 하는 거예요. 주 안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상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서라 하는 말은 마치 구약의 다윗이 믿음에 담대하게 굳게 서서 골리앗을 이겨내고 물리친 것과 같이 영적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만큼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예수 안에 강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 4장 전체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믿음으로 섬겼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유오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행복한 인생길, 그런 뜻이에요. 순두개는 풍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갈등하니까 그 남편들이 곤란해지는 거죠. 서로 서먹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나는 유오디아가 좋아, 나는 순두개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혹시 자주장사하던 부자 루디아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간수장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봐요. 그렇다면 사업하면서 폭넓게 많은 사람 만나서 설득하던 루디아와 고위 공무원 간수장의 아내로서 나름대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여인 사이에는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말투도 한 사람은 대화로 설득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은 고위 공직이 있으니까 제시하고 명령하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시죠. 해주실래요? 환경이 달랐어요. 배경이 달랐어요. 두 사람이 스타일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과 개성을 놓고 보면 하나 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신자에게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 믿음도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을 하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품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 예수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고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강조하는데 여기 4절에는 Rejoice in the Lord and I say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요,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짜든지 아니면 병들었거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맨날 짜증내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기쁨이 없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웃습니까? 감사하고 웃어서 찬양해서 기뻐집니까? 복을 많이 받고 일이 잘 돼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기쁜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많아서 내가 웃는다, 기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나 조건에 늘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조건과 환경이 나쁘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웃고 기쁨을 영적으로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잘 보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있어야 돼.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 쓰는 장소가 지중해 연안에 아름다운 휴양지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고문도 당합니다.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슬퍼할 일이 많고 염려하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살면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약속을 다 이루어 주세요.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기적을 행하세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세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He's a miracle maker, way maker, promise keeper.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세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다시 또 말하노니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을 해서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라 그랬어요.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을 보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5절에는 관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쁨과 관용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 적대 감정, 불만 불평을 참아내고 예수 안에서 승화시키는 겸허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사람이 민감해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파르르 하고 금방 반응을 보여. 속 좁아가지고 밴댕이 같이.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좀 왔다가도 금방 없어져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사람 보면 속상하고 기뻐하다가 할렐루야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뭐 또 앞에서 차가 끼어들면 또 욕해버리고 그 기쁨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 관용하는 마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 안에서 여유 있게 주님 다 아시오.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은 세기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미러클 메이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걸 믿으니까 내가 나서서 발발 떨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저희가 사는 집하고 똑같이 생긴 구조예요. 거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좁다는 말 못했어요. 좁은 이유가 뭐냐? 소파도 막 2세트씩 갖다 놓고 막 모든 살림살이 세간살이를 너무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기도 힘들어. 똑같은 집인데도 물건이 꽉 차 있었어요.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정리정돈을 잘하려고 하면 우선 순서 중심으로 먼저 내가 어디 앉아서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인가, 그렇게 해놓고 남은 공간에다가 뭐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집도 정리해야 같은 공간이지만 넓게 시원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저 사람에 대한 원한 하나도 해결 못하고 다 내 마음에 쌓아놔두면 마음이 좁아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비전과 꿈과 언약이 쫙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많이 포용을 하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나 같은 사람만 갖다 놓으면요, 인생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일관적이니까 지루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꽃밭에 채송화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키 큰 코스모스도 있고 장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때, 야, 아름답다, 색깔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조화된다 그러잖아요.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살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는 상황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염려는 내 마음과 내 믿음에 절대로 도움과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 타락할 때 그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오면서 인간은 운명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염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서 기쁨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감동, 눈물, 찬양을 빼앗아갑니다.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대책 없는 잔소리에 불과해요. 세상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절로 염려가 되니까 염려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로 승리해라. 기도해라. 아멘.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사라져요. 아멘.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염려가 내 마음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칼 왈렌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줄타기의 명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15살 때부터 줄타기를 시작해가지고 75살까지 60년 동안을 한 번의 사고도 내지 않고 줄타기를 했던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내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줄타는 시간과 줄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는 줄타기를 좋아했고 항상 줄타기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실력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1978년 페르리코에서 20층 건물 높이에 줄을 매놓고 줄타기 공연을 하는 도중에 그만 중간 부분에서 떨어져서 숨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많은 공연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예술적인 묘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게 팬이 많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사고의 원인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칼은 줄타기를 하면서 항상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공연 전 몇 달 전부터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에 공연 도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염려 걱정한 그대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돼. 기도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예요. 아멘. 기도는 기찬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에요. 기도하면 기대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뭐냐? 첫 번째 기도, 기도의 기자. 두 번째 기쁨,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 세 번째 기도하면 기쁨과 기적이 또 생겨. 그리고 기도하면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귀찬 인생, 행복하고 황홀한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기를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기쁨, 기적, 기대, 귀찬 인생. 아멘. 네 번째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양육해줬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무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자기를 시기해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용하면서 다 축복해주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양육의 네 가지 요소예요. 받게 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영생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보여줘야 돼.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봤으니 그 믿음의 양육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양육받은 그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서고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해주고, 양육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서야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강하게 삶이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해봅시다.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 영접하고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답답한 일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암송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깨찌하게 걱정 근심에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 기적을 행하는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셔요.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놀랍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 많은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통제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옛날에는 부르르 끓으면 팍 넘치고 폭발했어요. 근데 이게 부르르 끓어도 주여 그러면 싹 내려와. 뚜껑 열어서 다 김을 빼는 거예요. 아멘. 끝없이 솟구치는 욕심, 인간적인 충동, 이걸 이기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모든 욕망을,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멘. 어려운 환경이 힘들다고 거기 굴복해가지고 나는 못해, 불가능해, 이제 끝이야,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는 능력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단순하게 말씀 붙잡고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새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사람들은 링컨을 가리켜서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링컨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도전 정신과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기도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실패를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실패가 있어도 올라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세요. 그가 나를 먼저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링컨이 젊은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에 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보기 좋게 낙방했어요.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어요. 또 다시 낙방했어요. 몇 번 그 전기를 보면 12번 낙방을 하고 실패를 했어요. 큰 실패를.
주변 사람들은 링컨을 보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그 친구들은 종종 링컨이 자살하지 않았는가 계속 링컨을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패하고 크게 낙선한 다음 날 링컨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산뜻 깎고 목욕을 싹 하고 무슨 좋은 잔치가 있는 것처럼 아주 최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밝은 모습으로 식사를 했어요. 링컨의 그 자서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자기 심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절망적이다. 나는 인생 막다른 골목이라고 절망하는 가운데에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링컨은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일어났어요. 그 뒤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화당에 입당을 했고 열심히 뛰어서 이래가지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말합니다.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이 됐는데도 기쁨으로 환한 얼굴을 아직도 못 만들었다고 하면 그 회개해야 해. 예수를 어떻게 떡같이 믿어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얼굴에 우중충하고 걱정거심이 많고 깐깐하고 째려보고 정 떨어지는 얼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내 얼굴에 책임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얼굴 봐요. 은혜가 좀 떨어지는가 아니면 정이 떨어지는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오면 야야 숨어라.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도전하고 열심히 일어나되 힘들다고 찡거리지 말고 마음을 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얼굴을 펴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환한 얼굴, 웃는 얼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도와주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뻐하고 웃으면서 끈질기게 도전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을 바꿔놔 버렸어요.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절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 조건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 굳게 섰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가장 많이 한, 가장 존경받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였어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링컨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링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내 마음에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울리고 있다. 여러분, 성경도 읽어주고 좋은 책도 읽어주고 복음 백신 책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연결해 주면 안목이 열리고 위대한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링컨은 남북 전쟁할 때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문을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남북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링컨은 기도가 끝나면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확 채워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놀라운 기적이 꼭 일어났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들고 기도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또 링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능력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